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이에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한 가지죠.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물질적 존재라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사는 인간의 존재. 물질적 존재 이외에는 사실 다른 존재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존재에 관한 그 어떤 부분도 사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의 존재를 영적인 그런 그 존재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물질적 존재 이외에는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죠. 정말 종교적인 어떤 뭐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몰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존재 이외에는 거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형제 자매가 있고 친척이 있고 그런 그 관계성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기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인간은 인간적인 이런 그 기원과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그 기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적 기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 누구냐?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인간의 그 존재에 관하여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그 사건들이 몇 개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죠. 먼저는 모세를 들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돌판을 가지고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는 첫 번째 돌판은 집어던져서 깨뜨리죠. 두 번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돌판을 깎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모습이 있었죠.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뵙고 왔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모세에 가까이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무슨 빛이 났길래 백성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럴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차례 있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모습 전체가 빛이 났다고.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변화산 사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또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의 모습을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죠. 부활 뒤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죠. 육체인 것 같은데 육체는 아니고 영의 모습으로.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접 경험을 해도 정말 신비한 변화이지요. 그 의심하는 제자들한테는 만져보라고 그러시기까지 하셨고, 음식도 드시고.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변화. 육체인 것 같은데 육체는 아니고, 그렇다고 영이라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신비로운 변화를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 3층천에 올라간 경험을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나요? 그 당시 기준으로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갔었는데,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떠나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그냥 글을 마치지만, 요하간에 또 다른 자기, 막은 영적인 자기였던 것 같아요. 그 3층천에 올라간 그런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인간의 존재는 꼭 물질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에게서 났다. 영적 기원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서 난 사람. 육적인 기원이죠. 인간적인 기원. 지극히 인간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인간. 그런데 또 다른 걸 얘기하죠. 하나님으로 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게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라고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구분이 돼요. 인간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람하고 신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람하고 그 표가 납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람과 신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둘 사이의 차이, 뭘 기준으로 해서 인간적 기원을 두고 있고 신적 기원을 두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뭐예요?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대답을 하나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에요.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를 갖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기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둘 사이를 구분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라고 요한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으로서의 고요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아주 고유한,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그런 그 모습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코 다른 어떤 것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물이 들거나 색이 변하거나 다른 것에 오염이 되거나 다른 것과 섞이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만의 고요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만의 고유한 모습들이 지켜져야 되겠죠. 그들만의 모습,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모습들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섞일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만의 고유한 그런 그 모습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처럼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언행,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근원이 다른데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고 인간적인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면을 써도 드러나는 거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만의 고요한 모습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만의 고요한 모습, 부정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요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사람은요, 아무리 가면 뒤집어 써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는 모르지만 가면을 쓴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를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고요한 모습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배어나오는, 숨길 수 없는 그들만의 아주 고요한 그런 모습들이 그런 그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고백되는 그런 그 삶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예수의 향기 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진데 하나님에게서 난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만이 예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에게 난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날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